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제목은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자, 7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제 14장 6절 잘 알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거 다음에 나오는 것이 7절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오우,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런 거 그 얘기 지금 오늘 합니다. 자,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해 나를 믿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좀 궁금한 부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잘 알므로 믿음이 있고 우리가 그 굳게 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굳게 세우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므로 참 믿음이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이 말씀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두 번이나 여기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빌립에게 말씀하셨는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과 일들로 아버지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너희는 더 큰 일들도 하리라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빌립하고 도마하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하고 빌립하고요. 도마는 찬송도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신 주 있죠. 도마에 대해서는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와요. 같은 요한복음인데 그 지금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아버지를 빌립에 보여달라는 빌립에 대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아주 14장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가서 너희를 데려온다. 그리고 이제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족한 아버지께 올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7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앞뒤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간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구절 들었다가 잊어버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오신 자리에 있지 아니했잖아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얘기를 해도 난 못 믿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봐야 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가 너 보고 그래야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마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죠?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늘 설교 다 듣고 난 다음에 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믿음 없는 자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보다. 자, 7절부터 보겠어요.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여기 if 만일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번역 넣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빌립이 그분께 이래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 아버지를 알고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그분께 이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 볼 필요 없이 누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러면 좀 한번 볼게요. 자, 너희는 이제부터 아버지를 알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걸 이제 다른 데서 번역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자 이제부터 그 아버지를 알기 시작한다 이거야. 예수님을 보고서 알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새로운 면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새로운 면을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의 형상으로 여기서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면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부활과 승천이에요. 알았죠? 부활 승천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냐. 지금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부활과 그 승천이라는 거죠. 부활 승천.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날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요한 17장 1절에 그래서 그 10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는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면 부활 승천은 아버지와 같이 된다는 거죠.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겠죠. 그러면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잖아요. 일으킨 그 일으킴은 예수님이 지금 현재 있는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부활 승천하시는 그 부분을 너희들 또 새롭게 알게 된다. 아버지의 같은 모습으로 또 보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만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21절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 빌립보서 3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신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죠. 자,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아버지같이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도 죽고서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 지금 예수님이 변화된 것은 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같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과 이제 천국에서 교제하잖아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또 요한 1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 2절. 3장 1,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과 같게 된다 이거예요. 무섭게 영광스러운 몸같이 된다. 자, 하나님은 지금 당연히 영광스러운 몸이시겠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시면 영광스러운 몸이 되시겠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부활이나 휴가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의 다른 면을 보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과 같은 모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됐죠? 부활 승천해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딱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된 길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3절 이런 구절들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또 1장 1절에서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나옵니까? 내가 본문을 잘못 썼네요. 난 3절에 미안합니다. 내가 히브리서 다시요. 1장 맞습니다. 볼게요. 히브리서 1장 거기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아들을 통해 구약은 전부 대언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신약 아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하시고 그 아들이 상속자로 정했죠. 그리고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창조주이자 말이에요. 자, 그런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므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를 정결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죠. 영광스럽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말하는 건 내가 이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광스럽게 되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7절에 오면 해석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이제부터는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마치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 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부터는 그랬잖아요. 왜? 죽고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스러우심,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심,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지금 이 몸으로는 안 되죠. 지금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안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몸, 이 몸은 변화가 안 되면은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되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이 될 때 보좌 우편에서 하는 거 만나러 가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됐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려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왜 예수님 떠날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게 있는데 그랬더니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지금 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 보여달라는 것은? 아니, 혈과 육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가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는 건 뭐 어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까? 사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여기에서 혈과 육인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라오면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럼 두 분 다 꼭 육신 입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려면? 아니, 예수님도 육신 입고 오고 성령님도 육신 입고 오고 하나님도 육신 입고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그 형상을 지금 빌립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왜? 인간의 머리는 그거밖에 안 돼요. 불신자처럼 지금 불신자들은 빌립처럼 당연히 하나님을 혈과 육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사람의 생각, 그러면 짐승을 하나님으로 볼 일은 없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보고 기껏해야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의 혈과 육으로 보여달라는 말이거든요. 그거밖에 우리는 더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달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이나 다름없고 혈과 육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혈과 즉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것으로 우리는 보여달라는 그것을 만족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아름다운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육신 입고 그런 것을 빌립가서 생각하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그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안에 있는데 도마는 거기 없었고 문은 닫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 두 번째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도마가 그분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를 아버지를 보았다고 증거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실은 내적인 면에서 특히 본질적인 신적 본질에서는 신성 동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 안에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돈 빌릴 것 같은 말을 우리가 오늘날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가졌다는 영광스럽게 된 것을 이제 다시 갈 때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육신 있고 오신 예수님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습이 우리 생각이 혈과 육 현현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다. 다시 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가야지. 왜 하나님이 왜 내려오십니까?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려고 해야지 그분을 왜 우리 육신에 맞춰서 오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건 진짜 육신적인 생각이지. 그래서 두 번째, 내가 하는 말과 일들로 아버지를 믿으라 이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첫째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내가 하는 말들과 일들로 아버지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여달 것이 아니고. 자 10절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과 일들로 아버지를 믿으라 빌립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4장 23절 24절을 볼게요.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되리라.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내가 너희가 듣는 말들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했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그거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알았죠? 아버지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들한테 얘기했고 아버지 뜻을 너희한테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러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도 진리의 말씀도 그렇고 이 삶 자체에서 모든 부분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양식 구하러 가져와서 잡수십시오 그랬을 때도 그랬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 양식이 있다. 그렇죠.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음식 때문에 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하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주의 말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본질상 일체성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기적.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20장 30절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 다른 바든 행했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같은 거라고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같은 것으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서.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첫째,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육신 입고 와서 아버지를 보여줬다 그러는 거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이 이제부터 더 다른 것을 알게 되는데, 즉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육신 입고 와서 하나님의 말들을, 진리를 전했고 뜻을 전했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했다 이거예요. 기적, 이런 일들을 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게 참다운 믿음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의 그 굳건함에 설 수가 없죠. 자, 우리도 지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변화될 것을 확실히 믿잖아요. 영광스럽게 될 것을. 그래서 진실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입고 하신 원리와 우리가 하는 원리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진실로 더 우리가 주님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주님을 더 귀하게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뭐 그 사람이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이 세상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리상으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렇게 귀하게 오는 것도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 영화롭게 하고 서로 세우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12절에서 14절에까지 보면은 이제 내가 가면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연결, 내가 가는데 가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더 큰 일. 그럼 더 큰 일을 가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다니요, 제자들이.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또,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는 또한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제일 큰 기적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병든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크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죠. 몇 번? 성경에 3번 살렸잖아요. 3번. 그렇죠? 야이로의 딸, 청년, 나사로, 죽은 3사람 살렸잖아요. 그리고 소녀를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장년을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살린 거 3번 나옵니다. 알았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죠. 누가 살렸죠? 도루가, 도루가, 다비다. 이 다비다 도루가만 얘기를 하면은 너무 아름답게 헌신을 해서 그는 참 그 어려운 사람들 옷을 만들어주고 막 그랬던 아주 그 대단한 그 봉사자였잖아요. 그 도루가, 다비다라 하는 도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을 때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구제가 많고 또 특히 사람들이 가부들이 옷 같은 것들 만들어주고 그랬잖아요. 참 그게 참 우리 자매들의 아름다운 모범이고 따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옷 같은 걸 주고서 이것도 이 사람이 지어줬어요. 이것도 이거 만들어줬어요. 막 그런단 말이죠. 나도 도움을 받았어요. 도루가 다비다에게. 그래서 옛날에는 보니까 뭐 다비다 의상실, 도루가 의상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 간판에 옷을 만들어 가지고 준 거,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욥바에 다비다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구제와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정말 이렇게 베푼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 몸에 다비다야 일어나라니까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앉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이게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루다의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비병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온전케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8년 동안 마비 증세로 누워 있던 에니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이 이렇게 한다 그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더 큰 일은 어떤 게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렇게 많이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셨다는 건 베드로만큼 안 되거든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구원받게 했잖아요. 침례받게 했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더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 믿도록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보내서 내가 가면 이건 그들이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가 하면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바울도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가 창문에 걸터 앉아 졸고 있던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졌을 때 그를 살리게 되잖아요. 왜? 다음날 떠나려고 하니까 듣기까지 말씀을 강론했거든요. 우리도 오늘 밤새도록 해볼까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우리는 창문에 지금 걸터 앉아야 하는 거 의자에서 졸면 옆에 다칠까? 자, 그래서 졸려서 맥을 잃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채 일어났잖아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에베소 두란노 학교에서 2년간 사역을 할 때에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이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 나가리라 그랬다고. 대단했잖아요. 아니 그 베드로의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낫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죽은 자를 살리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했지만 주위에만 했지만 이방 세계에 가서 한 것은 예수님보다 더 했잖아요. 바울도 더 큰 일을 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특히 가장 좋은 것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좀 강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사도들의 표적을 지금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죠. 그렇죠? 사도들의 표적을 줘서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두 구절만 보고 끝낼게요. 자,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이고니움에 갔을 때에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 갔죠. 자, 그때 사도행전 14장 3절이에요. 사도행전 14장 3절. 지난 주일날 잠깐 보다 말았는데 사도행전 14장 3절 잘 보세요. 보세요. 자, 14장 3절.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들에게 이렇게 줬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매 그분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들과 이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니라. 자, 그러면 표적과 이적을 왜 줬습니까?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들 이 바나바나 바울 자신이 한 게 아니고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도록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니라. 자,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맞다는 거죠. 복음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 말씀만 해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적이 표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봤거든요. 구약에서. 지금도 그걸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방 해당에 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도록 했다. 그래서 정확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다 그랬어요. 자, 내가 여기다 뭘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3절 옆에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니. 따라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노니. 보세요. 줬잖아요. 이게 됐었잖아요. 이것은 2차 성경 때 고린도에서 바울과 신라가 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들에게 표적 더 큰 일을 행하게 한다 그러는데 진짜 더 큰 일을 나와 같은 일을 하게 하고 더 큰 일을 하는데 그대로 정말 말씀대로 됐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전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럼 본문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14장 잘 이해가 합니다. 14장 7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그거 중요하다 그랬지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같은 면을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볼 것을 말씀하잖아요. 14장에 지금 다시 온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래서 거기다가 요한복음 17장 1절 써놓으시고 좋고 히브리서 1장 3절 써놓으시면 되죠.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빌립이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혈과 육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야. 원래 하나님과 같이 함께 영광스럽게 같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같다. 그리고 그분들은 속성에 있어서나 그런 부분들에서 내 안에 같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면은 더 큰 기적들을 나와 같은 일들하고 더 큰 기적들도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진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렇게 했던 기록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데 우리도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잘 영광스러운 예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스럽게 되는 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의 해답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